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의 복이 또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집 가원이 뭡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우리 집 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의 가원이 뭘까라고 할 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누리면서 살자. 이거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내지는 세속주의 내지는 성공주의에 기반한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는 이방인의 삶이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좀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살자, 그래서 좀 더 품위 있게 살자, 더 좋은 집안으로 살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상이나 철학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거는 유교적인 이념이 가정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고 이제 이런 게 되겠는데, 그 인간적인 그 어떤 가르침의 근거는 가정들입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겠고요. 또한 우리의 그 교육 강령,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우리 국가, 우리 나라가 어떠한 정신으로 살 것인가라고 할 때 헌법의 기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죠. 그래서 유일한 여호와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그 경쟁이 없고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한눈 팔 이유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범신론, 그 사람들은 뭔가를 다 섬깁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게 있고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범신론이라는 것은 어떤 신의 인격적인 주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이 있죠, 그죠? 어떤 분명한 어떤 인격적인 주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여러 종류의 우상들인데, 그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는 게 세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 인격적인 그 어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그 표현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삶 속에 어떻게 반영되냐 하면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을 암송을 하게 돼요. 그럼 암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양피지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가죽 상자에다 담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목에다 메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이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이 그야말로 모든 삶의 근본이고 모든 행복의 원천이고 우리 가정의 기초이고 우리 가정의 행복의 정말 원천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복에 관한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그 복을 표현했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래서 깊은 강변에다가 이제 물가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게 되면 더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어렵고 여러 가지 세상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별로 해봤지 않고 결실 열매까지 갖게 되는 복된 삶이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의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말씀을 두 번 한다는 얘기는 진짜다 그런 얘기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이라는 얘기는 돈 주고 산 겁니다. 쓰레기통에는 그냥 갖다 버리는 거고요. 귀한 거는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랬을 때 그 선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선민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얘기는 소유인데, 소유라고 하는 얘기는 무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관계다. 그런 관계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어떻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복을 베푸는가라고 하면 2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여기 물은 이제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잖아요. 근데 육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요단 강물이 멈추고 육지처럼 건너갔다.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풀무불이죠. 근데 여기 갔을 때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가장 위태롭고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노래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해가지고 그 복지를 표현하잖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복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복락과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가족 식구들에게 주는 복들이 있는데, 오늘 어린이들, 자녀들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래서 이 화살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기 중에서도 가장 멀리까지 가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오늘의 축복이고 내일의 축복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을 천대 일어서 복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감람나무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기름이죠. 그다음 올리브는 열매죠. 그다음 올리브는 나무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탁에 둘러앉은 그 자녀들이 번성하면서 그 자녀들이 열매를 맺고 우리 가정의 기업이 되고 보배가 된다. 그런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는 승리와 그 영광의 상징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래요. 백향목은 굉장히 강하고 그 성전 지을 때 썼던 특별한 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하고 강하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은 이렇게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도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정해가지고 예배의 날로 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의 출발이 되는 거고, 만복의 모든 근원이 되는 거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흡족하게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근데 뭐 다 세상적인 생각 버리셔야 돼. 잘 먹고 잘 살래?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이런 거 하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라.
여기에 우리가 근본에 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추방당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이거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손대지 말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그 누릴 것 중에서 전부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만 손댔다니까.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거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패고 가정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물림합니다. 대물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들을 얻었죠. 얻었다. 가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얻으니까 아벨이에요. 그랬는데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나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라니까 그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별로 기분 나쁘게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거 안 받으신다 했다. 그다음에 아벨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형이 동생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예배 드리냐, 내 마음대로 살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예배에 대한 실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실패하고 아들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족족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은 노는 달이 아니고 행사하는 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달이 가정의 달의 성경적인 뜻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 근데 좀 지칠만 하면은 이제 수, 목, 금 여기는 어디냐면 안식일 날 기다려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주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있어. 그래서 월, 화, 수 이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금토 되면 힘 좀 빠지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교회 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새 은혜를 충만하게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힘내가지고 또 3일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토요일이 됐던 주일로 옮겨졌던 간에 그 하루가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시작되는 거고 한 주간의 삶이 예배의 날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예배드리는 백성이에요. 예배드리는 백성이에요. 뭐 서부 영화에 보면 그 주일이 되면 이제 그 다운타운에 도시 중심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시골 구석에도 있지만은 다운타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 타고 쭉 마차 타고 오잖아.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정성을 다해서 주일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주일 복장, 주일 썬데이 수입. 그래가지고는 이제 주일 옷을 입잖아요. 그 옷을 잘 차려서 입고 오잖아. 그래가지고 오면은 뭐 반갑다 인사도 하고 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내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우리 교인이 아니라 온
동네 다 시끄럽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축제의 날로 지내는 것. 그런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다 사라졌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그 가정의 풍경이 돼야 됩니다. 가정의 풍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보면서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축제, 정말 예배의 날로 지내는 그런 풍경들이 있을 때 그런 시대가 잘 사는 시대고 그런 시대가 복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럼 예배의 날은 주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안 된 사람이죠. 인생이 잠자려고 나왔냐 말이에요. 근데 놀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놀아가지고는 끝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막 오락에다가 안 되니까 막 쥐어짜고 내가 즐겁지 않으니까는 뭐 개그맨들이 와서 웃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는 막 노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그 이상이 있죠. 이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일을 합니다. 집안의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일터에 나가서 또 회사 일도 하게 되고 사업도 하게 되고 하는데 여세 동안 일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좀 그만합시다. 이게 너무 많이 하게 되면요. 전부 다 고장나요. 네, 고속도로 가게 되면은 한 2시간 운전하게 되면 좀 싫어하죠. 네, 싫어합니다. 막 쓰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일하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날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기 즐거워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우로 떠나야 되겠어. 네가 우상 섬기는 거 네 인생 끝나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보따리 싸서 가잖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렇게 너무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 짓고 헤매고 다녔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을까? 그게 이제 그 예배의 날이고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한 주간의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죽고 싶은 날이 많아. 그럴 때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끝나고 새로운 희망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새 힘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을 만나면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날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좀 삐뚤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좀 잘못됐구나. 그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 예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달라지는 거지. 탤런트 김 회장 월드비전에 이제 홍보대사가 됩니다. 근데 드라마 하고 나서 이제 유럽에 여행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의 홍보대사로 가보자는 전화를 받고 그래서 갔대요. 굉장히 기대가 있었대. 아프리카는 그 초원의 동물의 왕국이라 얼룩말도 있어.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색채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색채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흙은 우리나라 흙보다 더 붉어. 그 다음에 하늘은 우리나라 하늘보다 더 파래요. 그래서 붉은색과 푸른색. 근데 높은 하늘이 아니라 낮은 하늘. 이런 게 이제 아프리카의 풍경이잖아. 그런 상상 속에 있는 아프리카를 보러 간 거야. 그랬더니 홍보대사로 갔는데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데 가보니까는 그런 건 안 보이고 그 굶어 죽어 가는 애들만 있더라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이런 애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그 사랑하는 그런 예배하는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인데 이거 행사하다 보면요. 행사는 끝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아니라 내가 부모로 어떻게 될 건가 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어떻게 될 건가 결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네 가정은 이런 거 하도록 해라라고 했을 때 그걸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은혜는 너무나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는 7시 반 예배, 2부 예배는 9시 예배, 3부 예배 11시 예배인데 그거는 똑같은 예배예요. 똑같잖아요. 순서도 똑같잖아요. 그건 1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는 뭐냐면 2부 예배는 이제 성도들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의 그 중심은 뭐냐면 애찬이에요, 애찬. 애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지라고 할 때 우리는 한 형제잖아.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눴어요. 그게 바로 식사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애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진하게 우리가 한 형제가 된다. 그런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는 그 특별히 정한 그 성례식이나 하고 보통 주일날은 국수를 먹고 해요. 어쨌든 간에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어서 내 배고픔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는 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대? 고생했네. 축하할 일이 있네. 축하해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함께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깊은 그 사랑의 나눔과 그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함께 공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눔이. 그래서 이 나눔이 흘러넘치다 보면은 오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 한번 찾아가 보자. 위로하자. 아프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는 거죠. 교회 모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업들이 있잖아요. 교회 본연의 사명들이 있잖아요. 권사님은 권사회 회원이야. 권사회로 와야 돼. 그 다음에 권사는 재직회 회원이야. 재직회로 와야 돼. 그 다음에 권사님 뭐냐 봉사하라고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예배 시간에 문 열면 1번으로 오는 게 권사님이야. 예배를 준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모여서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권사님들이 1등으로 오는 거야.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주일날 나오셔야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해야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지. 그거랑 상관없어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넘쳐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가족이지. 예? 혈통만 같다 해서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그 이민 가서 가장 성공한 그 가정을 꼽으라면 전혜성 박사 가정이라 하는데요. 그 집에 자녀들이 많은데 뭐 아이비리그 대학의 출신들에다가 굉장히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그 차관보까지 가는 그런 자녀들이 뭐 고홍주, 고정주, 경주. 고홍주는 이제 그 예일대 로스쿨 학장. 그래서 이제 국무부 인권 차관보를 지내게 되고 그다음 고경주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하버드대 공중보건 석좌교수, 그 다음에 보건부, 차관보 이런 거 되는데 그 집에 그 잘 되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비결은 그거였어요. 그 각각 흩어져 살다가 주일이면 모여. 그래가지고 한 교회를 가. 식구들이 다. 그래가지고는 그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서부터 오늘 예배 시간에 느끼고 생각하고 결심한 거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안 식구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얼마나 부모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았으면은 어버이날 그 난리를 치고 행사를 할까? 그런 집도 다 그런 집이야. 옛날에야 그랬잖아요. 옛날에야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부모님 찾아가려면 명절이나 찾아가지. 언제 찾아가? 그러고는 전화도 잘 안 되잖아요. 전화도 잘 안 되니까 전원 일경에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예. 동네에 전화 하나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마이크로 전화 받으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뭐냐면 핸드폰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하고 멀리 지내냐고.
옛날에는 멀었는데 가까이 지냈고 지금은 가깝지만은 멀리 지내. 그러니까 행사하는 거 행사.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가정이 변화가 없어요. 가정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함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밥을 같이 먹어야 돼. 밥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같이 나누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런 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가정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가정의 그릇들입니다. 네, 그릇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준 그 10가지 교훈 중에 보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라 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2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일이 되면은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오다 가다가 그냥 오늘 그러네. 그게 아니라 뭐 영상 열어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와서 내가 교회 회원이면은 소속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굉장히 그 기억나는 거는 이런 거 있습니다. 헤비타트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나서 운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집짓기 운동을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집짓기 운동이 왔다니까요. 그럼 그거 딱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거든요. 그러면 집 하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끝난 다음에 바로 미국 갔어. 뭐 하러 갔느냐? 자기 출석하는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어. 믿어져요?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잖아. 그리고 얼마나 전 미국 대통령인데 여기서 만나자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행사 요청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냥 가는 거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더라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 예배가 가능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상히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이상한 거야.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정했는데 맨 앞자리에 앉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열렬히 삼아야 됩니다. 조용필 그 콘서트 가봤거든요. 잠실 그 체육관에. 그랬는데 뭐 아마 1시간 이상 했을 거예요. 근데 맨 앞자리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저 뒤에 구석의 자리는 좀 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렬한 사람일수록 여기 앞에 있는 그 비싼 거 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질 않아요. 처음에는 앉아있는 것 같더니 금방 일어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막 30분, 1시간 동안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서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머리도 좋아요. 그 조용필은 자기 노래니까 가사를 뭐 기억하고 나오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그 가사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가사 하나도 안 틀리고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옆에 앉았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노래를 막 일어나서 부르더라고. 나 앉아 있었는데 막 열광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따라서 해. 그렇게 열렬한 거지. 그러니까 그 예배도 열렬하게 드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싸늘하게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예? 꽃오는 보리 자루잖아요, 그냥. 그리고 마음이 딱 문이 닫혀가지고는 그러다 보면 뭐냐면 나중에 튕겨나가거든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동생이 예배 드리니까 형이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리냐, 동생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세상도 그냥 형편없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이 하나님이 지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없이 하는 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 사랑하도록 해라 하는데 그거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옷깃만 스치면 됩니까? 예, 사랑하면 떠나지 않아요.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행사 안 합니다. 날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도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의 날을 어떻게 뛰어넘어가며 그 다음에 교회 왔다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머물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흡족하게 하나님이 안식일 날 복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해야 될 일을 주시고 나에게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주시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다. 여기에 열렬한 부흥이 일어나야지. 이게 바로 가정의 날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고 해결할래요? 그거 사준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오늘은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라.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 놓고 예배의 날로 지내도록 해라.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렸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은 일이고, 자, 예를 들면 잘 먹고 잘 살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근데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불행해지고 가정은 점점 더 불행해져요. 이혼율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살더라도 황혼이혼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도 옛날처럼 사이가 안 좋아요. 형제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요. 걔하고만 친해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달하지도 못할 뿐더러 옛날보다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네? 옛날에 다 서울로 왔잖아요. 시골에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혹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면은 부모님한테 보내고 동생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그런 자식들이 있나?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행복도와 가정의 그 만족과 안식이 깨져나갑니까? 안 되는 걸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해도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물질적으로 어느 수치에 도달했다도 만족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물질이 많아도 만족과 가정은 다 해체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살면 잘 살수록 인간은 소외되고 가정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안 믿는데 신앙은 자유인데 이게 쉬운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의 목표를 다시 다잡아야 돼.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겠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것은 시대에 유행하고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근거해가지고 좀 더 철학적으로.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자녀 출산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채식주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살고 싶으면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인간의 어떤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좀 더 낫죠. 먹고 사는데 허덕이는 거는 이방인의 삶이라 했거든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는 이방인의 삶이라 해서. 그거 아니더라도 좀 더 인간답게 살긴 사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유교의 가르침은 현세적인 가르침이고 유교의 가르침은 윤리 도덕적인 데 근거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보여요. 그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면은 별로 성범죄라든지 혹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폐륜 자식이 잘 못 나와요.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잘 순종해야 된다고. 동네 나가도 어른들한테 다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애들 건들면 큰일 납니다.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일탈하는 행동을 잘 못해요. 마을 전체가 전부 다 윤리 이런 규범이 꽉 있어가지고 망나니들이 잘 못 나와요. 거기서 도둑님이 어떻게 나오고 거기서 살인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시대에 한둘 나올까 그러지 잘 못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도 보면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근본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람나무가 될래? 어떻게 하면 백향목이 될래? 어떻게 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될래?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의 분량이 전부 다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지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 그것이 가정 회복의 운동이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해서 잘 살게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왜 결혼 그러냐?
결혼 너무 힘들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 자녀들 왜 출산 그랬냐.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 지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환상들이 깨져나갔고 그런 믿음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사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의욕이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가정에게 나는 틀림없이 약속하신 복을 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행사나 제주 가지고 결코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죽였게 됐고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의 날을 함께 섬기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래서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내가 복 주시는 가정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여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예배 안 드리면 나라도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반응이 없으면 죽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한나 보세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마음이 슬펐잖아. 근데 기도하니까 아들 주셨잖아. 근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야. 시대를 바꿔놓은 아들이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산다?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꾸미고 살아가면 대충 사람들이 잘 산다 하겠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에 힘쓰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쓰러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자녀들에게 더 줄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최상의 자녀 교육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을 세우는데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